오늘은 시편 8편 천연계를 감탄하며 노래한 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자기 존재감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다윗은 하늘을 보면서 이 시를 작성한 겁니다. 하늘을 보면 또 하늘을 그냥 얼핏 보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서 그 우주의 광활함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또 별들을 보면서 각각 그 빛나는 별에서 하나님의 성품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천연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시는 그 시편 중에 4개의 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시가 바로 8편입니다. 그 8편 내용은 하늘, 달, 별을 보며 경외감, 인간의 존엄성을 자각한 시입니다. 그래서 8편 3절하고 4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래서 광활한 우주를 보니까 지구는 거기서 티끌만한 그 티끌 중에 우리는 티끌의 티끌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저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는지 그걸 보면서 감탄하며 쓴 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8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생각과 몸을 마음대로 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시편 19편도 천연계를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천연계와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시가 바로 19편이에요. 그래서 19편 1절 7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지금 시편 기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광활한 우주나 또는 천연계를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만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자연계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29편은 우레소리를 통해 전능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연계를 깊이 묵상만 하면 막 하나님께 경배가 찬양이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여유가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다들 먹고 사는데 바쁘고 무슨 일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시편 104편도 피조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의를 송축한 찬송시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이분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래서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자연계를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사랑의 성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4편의 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좀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편 8편에서는 다윗은 자존감에 대한 걸 이야기해요.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한문으로 보면 아주 명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자존감과 자신감. 자존감이라는 건 소중히 생각할 존이에요. 소중히 생각할 존. 그럼 나라는 존재가 나를 소중하게 가꿔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모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깨달을 때예요.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감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성공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작은 성공을 위해서 또 자신감이 생겨서 어떤 일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감은 그거와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존감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태도이다. 자신의 존재의 중요성에 대해 느끼는 가치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어떤 인물로 창조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정말 자존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스찬도 자살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제가 신문을 한번 봤는데 통계 자료를 보니까 크리스천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거의 27%나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부모들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자식들은 자존감이 낮고 항상 패배주의로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죄고 저거는 안 되고 세상에 빠지면 안 되고 이런 거를 가이드만 계속 쳐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너를 가치 있게 보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가운데서 정말 모든 사람한테 빛이 돼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심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율법주의로 요거 하면 죄니까 안 되고 요거 빠지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고 그냥 죽고 싶은 거예요. 신앙 안에서 너무 즐거워야 되는 그런 나이에 너무 싫어하는 그런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저런 우리 부모님 같은 하나님은 나 안 섬길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부모들의 신앙 때문에 자살률이 진짜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내어 죽게까지 할 정도로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자체, 우리 영혼육 전체를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그걸 계속해서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몸에 대한 거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또 요한3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영혼육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과 혼이 우리가
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품성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본시는 찬양의 시며 시편 8편은 찬양의 시며 특히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는 노래이다. 본시의 내용은 창세기 1장의 기사와 일치하고 있다. 즉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전체적인 창조와 함께 인간의 탁월한 위치가 기록된 것과 같이 본시에서도 같은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우주에서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존귀한 위치, 그처럼 깊은 감명을 받은 시인이 창조주의 탁월하심을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다윗은 우주를 생각하고 하늘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게 보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인생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자와 거지 많이 그 옛날 동화책에서 봤잖아요.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역할이 바뀌었죠.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됐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근데 왕자는 거지가 됐는데도 어떤 쪼들림이나 옹색함이 전혀 없었어요. 거지인데도 남들을 베풀고 남들한테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그 나라를 가진 왕자잖아요. 그게 바뀔 수가 없잖아요. 바뀔 수 없다라는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해도 베푸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바울 형제는 우리 보고 이런 넉넉한 마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어느 것을 받았는지, 너희의 존재감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게 되면 그 마음은 그냥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소중히 생각하고 남한테 베푸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감을 지금 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너희는 왕이야. 왕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 가지고 정말 옹색하고 그 다음에 베푸는 여유도 없고 사람한테 배려하는 여유도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라는 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그래서 뭔가 베풀었는데 나 베풀었어요 하고 막 자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것은 나의 존재감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거지는 왕자가 됐는데 왜 옹색할까요? 왕자가 됐는데도 이게 나중에 거지가 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자기는 거지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래서 거지가 왕자가 됐을 때 어떻게 먹었을까요? 먹는 것도 이거 뺏길까 봐 개걸스럽게 다 먹고 어디다 숨겨놓고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는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을 원어로는 닫으면, 마음을 닫는 거예요. 왜요? 아까우니까. 아까워서 닫는다는 거는 나의 존재감, 하늘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를 가지고 있는 왕자인데 이걸 잊고 있기 때문에 나의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근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마음을 받은 거예요. 나는 정말 하늘의 왕자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노래하는 자는 정말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도 너무 좋다. 하지만 바깥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하심을 한번 느껴봐라. 그래서 깊이 한번 묵상해봐라. 하늘의 별들을 한번 봐라. 이런 것을 우리한테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나의 아버지다. 너희한테 아낌없이 주시는 아버지, 그걸 한번 발견해봐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은 어떻게 노래하라고 하냐면, 추수 때, 이 포도 추수 때 추수하는 사람들이 막 장송국을 부르면서 추수하지 않잖아요. 추수할 때 정말 기쁘게 아주 활기차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8편은 그렇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처럼 그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라는 거. 그래서 영장이라는 것은 인도자를 따라서 노래하라. 기띔이라는 것은 포도 수확의 멜로디를 가리키는데, 이것을 포도 수확할 때 그 재미있는 그 정말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저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그 우주, 우리 하늘의 별들, 이게 쏟아지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위대하신 분이 우리를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 와, 너무 감사가 되죠. 그래서 시편 8편 1편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나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그 하늘을, 그 다윗이 목자였죠. 목동이었는데 지금 양들이 풀어져 있고 밤에 누워 있는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 시를 쓴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저걸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럼 막 찬양이 나오겠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호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여호와는 인격적인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정말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 이걸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요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그 광활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을 받으니까 내 삶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정말 감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을. 너무 장엄하기 때문에. 이건 말로 표현을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이 창조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그런 분임을 경험하게 돼요. 시편 8편 2절에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대적자들은 뭐냐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 이게 대적자들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근데 아이들과 젖먹이는 자들, 이 자들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겸손한 자를 상징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가 되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라는 의미일까요?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 좀 선하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의 선함이나 능력, 재능 등으로는 들어갈 곳이 아님을 자각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서 권능이라는 건 힘과 능력이라는 거죠. 창조 때 보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의미해요. 자, 근데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우리가 시편 8편 1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찬미를 의미하죠.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찬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찬미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시편을 쓴 다윗이 시편 8편도 썼고 51편도 썼잖아요. 그래서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을 보고 감탄을 했죠. 근데 시편 51편에서는 그 창조의 능력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는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라는 뜻이 바라라는 뜻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권능을, 능력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가장 큰 증거는 그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업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생애는 모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다. 예수님께서 병 고치고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이것도 이적이잖아요. 이적이지만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낸 것이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도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나타날까요? 맞아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매일같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 이적 중에 이적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기를 배우는 때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 곧 인간의 품성의 변화는 살아계신 구주께서 영혼을 구하시려고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기적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에 대하여 세상에 제시하는 증거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 모든 곳에 나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 중의 기적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편 지금 1절, 2절을 했는데 3절 이후부터는 그 광활한 것을 보면서 자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시로 정말 찬양을 했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다윗이 하늘을 보고 또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활하심을 정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먼지 같은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그 광활하심을 깨달으며
저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